하나님은 서로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빛을 은혜로 이제 흘러보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 우리에게도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험에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시험이 딱 오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율법적인 방법으로 딱 붙잡아 버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떨어져 버려요. 시험이 딱 올 때 이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내 입장으로 딱 받아버리면 이게 그 말 한마디나 이런 것 때문에 시험에 빠져가고 내가 나락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시험이 또 어떤 시험이 있냐면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렇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입장과 환경으로 빠져들이지 아니고 거기서 빠져나와. 이게 율법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진리로 받으면 빠져나와서 거기서 넘어가서 생명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너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어디서 빠져나오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거든요. 선과 악, 빛과 어둠, 죄와 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율법적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묶어놨잖아요.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선악의 지식으로 가지는 패러다임이에요. 여자와 남자. 뻔하죠. 여자와 남자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니까 받아들이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다르고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게 일상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선악의 패러다임이라니까. 선악의 지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시험에 빠져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서 나오냐?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실족하지 않는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실족해서 빠져버려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자유하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늘 이야기하는 게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어서 빠져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 어떤 사건을 통하여 내가 잠시 시험은 올 수 있지만 거기서 빠져나오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사람을 죽으라고 빠져버리고 멸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은 그걸 통과하여 뛰어넘어 더 성숙된 모습으로 되어라고 우리 주님이 시험을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런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어떻게 한다? 받지도 아니하고 주지도 않는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죽으라고 우리로 멸망에 빠지라고 시험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올무에 딱 걸려가지고 빠져버리게 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해요.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데 광야로 보내서 시험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네가 얼마나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되어 걸어가는가 그 믿음의 성숙도를 보기 위하여 하나님이 테스트한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에 들어서 빠져버리고 멸망으로 가도록 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서 시험도 두 가지가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그거는 거기에서 빠져서 죽도록 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는 그 시험에서 뛰어넘어서 생명을 얻고 자유하라고,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 나를 테스트한다. 사실은 죽이려고 덤벼들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사고를 내려놔야지 뛰어넘을 수가 있거든요. 내 사고를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못 뛰어넘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나는
잘한다고 해. 잘한다고 했는데 내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때가 우리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하나님 나를 딱 한번 쳐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치는 거거든요.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것을 띄어서 넘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통과해요 살리기 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에서도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래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오병이의 기적 보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사람들을 너희가 먹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냐,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먹이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떡을, 인간적인 떡, 육체적인 떡을 뛰어넘어 정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이다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나오거든요. 시험하는 것도 그 시험을 예수님이 결국 뭐라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을 딱 하고 5장에 넘어와서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뜻이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산상수훈을 쭉 이야기하고 6장에 와서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가 뭐냐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지껏 떡이라면 우리의 수준으로 먹는 떡을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4장, 5장, 6장 지금 다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의 떡으로 네가 이 떡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똑같이 말씀을 주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수준으로 율법적으로 딱 받아들이면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과거에 그런 일들이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에이, 저거는 목사 말이지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러면 그 사람 은혜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은혜 못 받아요. 그게 딱 걸려버려요. 그게 걸려버려요. 근데 똑같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진리로 딱 깨달아지는 사람은 시험에 걸리지 않고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하는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말이 무슨 뭐 진리이고 무슨 그거겠어요. 그런데 내가 풀지 못하고 있는 중에서 어린아이가 말 한마디 탁 던지는 말이 그것이 키를 줄 수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 어린아이한테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도. 내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나락으로 떨어지냐 안 그럼 그것을 넘어서 더 성숙된 모습으로 되어가나 이게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말은 내가 율법적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딱 받아들이면 다 시험에 빠져요. 그게 아니고 이걸 주의 음성으로 딱 듣고 진리로 듣고 내가 좀 더 한 걸음 성숙되기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 할 때는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 나를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이 떡을 주신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광야에서 주님이 떡을 사람들을 5천 명을 먹여요. 5천 명을 먹이고 또 몇 바구니가 남는다 했어요.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는다. 12은 항상 제가 이야기했어요. 12은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나아가게 했거든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딱 모으잖아요. 12제자를 교회를 선포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모습으로 걸어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았다. 이거는 사람들이 그저 먹는 떡, 육신의 떡만 바라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그거밖에 몰라도 제자들은
어떤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12바구니가 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딱 올 때,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뛰어넘는 사람은, 진리로 받아들이고 뛰어넘는 사람은 새로운 차원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상태를 걸어갈 수가 있고, 이 시험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환경으로 딱 받아들인 사람은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테스트합니다. 저도 참 많이 테스트를 받거든요. 이거는 그것을 뛰어넘고 또 다른 방법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이 내가 하나도 잃는 것이 없는 시험이 아니에요. 굉장히 육적인 것은 많이 잃어요. 그걸 내려놔야지 그 다음 단계로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환경에서 오는 테스트, 시험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생각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로 받아들이라. 진리로 받아들이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의 떡을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그 차원의 떡의 내용이 뭔가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해져요. 그럼 우리가 떡을 받는다는 배고픔이 있다는 거거든요. 또 다른 차원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배고픔이 해결이 돼요.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왜? 떡을 주신 분을 보게 되네. 그전에는 떡만 봐. 애들도 그러잖아요. 엄마가 훨씬 자기한테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에요. 엄마가 주는 선물이 귀중한 거야. 선물만 바라보면 정말 중요한 엄마를 놓쳐버리는 거야. 엄마를. 그게 어린아이 시절에. 근데 오늘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한 단계 좀 다른 차원을 보면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선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 차원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좀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해. 모든 것이.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자기의 수준 안에서 걸려버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수준 안에서.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수준을 뛰어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유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자유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내려놓는 자유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우리가 자기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사랑으로 먹게 되잖아요. 사랑으로 딱 먹으니까 그 사랑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 사랑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시험이 딱 올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는 말은 네 생각과 너희의 환경과 너희의 율법적인 사고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뛰어넘어. 그러면 훨씬 자유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6장을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갑니다. 26장 어디로 가냐면 41절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여하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씁니다. 근데 진리의 영은 희생제사를 뛰어넘어. 희생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내가 무기력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도무지 안 돼서
우리가 어린 양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 희생 제사를 드린다. 내가 무기력해서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양의 피는 그냥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능력을 딱 받아버리잖아요. 예수의 피로 능력을 딱 받아버리면, 넘어서지 못하면 시험에 빠지는데 넘어버리면 예수의 피, 내가 그리스도와,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흘러 넘치는 은혜. 그렇지 못하면 빠진데 흘러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에게 무엇이든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너 가서 좀 죽어야 되겠어 이럴 때 우리가 왜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나냐고. 못 맡겨요. 모세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했대. 내가 무엇인데 바로 앞에 가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는 왜냐하면 모세가 자기의 과거의 상처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아서 내가 바로 앞에 가는, 바로로부터 도망왔잖아요. 모세는 바로부터 도망와서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잊혀진 사람으로 살아왔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또 다시 모세를 세워서 바로에게 가라 하는데,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냐 그러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 애굽의 사람을 한 명 죽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모세에게 대어들었잖아요. 네가 언제 우리의 지도자를 세웠냐? 네가 뭔데? 네 사람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그러면서 네가 뭔데? 이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모세에게는 그 상처가 있어요. 과거의 상처. 동족을 위하여 일을 했지만은 오히려 동족에게 고소당하고 고발당하고 조롱당하는 위치에 가 있었잖아요. 그게 두렵죠. 그것이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렵죠. 그렇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바로 앞에 가냐, 내가 어떻게 말도 못하고 입도 둔한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과거의 그 상처를 하나님 어떻게 그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로부터 다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양치는 자니까 지팡이밖에 없잖아. 그 지팡이 던져, 잡고 던지고, 네 손 품에다 넣어 빼고, 이렇게 하나님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고가 내 안에 딱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원래 부족한 자예요. 우리는 원래 흙이고,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기껏 해봤자 사고만 치고는 이거 깨달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모를 때는 내가 막 잘난 줄 알아요. 모를 때는 내가 막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자기 수준을 절대 뛰어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다. 내가 최고인 줄 안다니까. 근데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알수록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련하고 하는 것마다 실수투성이고 이걸 깨닫는. 그래서 우리가 어쩔 때는 우울해질 수가 있어요. 착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닫는다는 것이 성숙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들, 4살 5살 이 어린아이들, 남들 다 하는 거 조그마한 거 하나 하는데도 아우 잘했어. 갓난 애들 어떻게 해요? 뒤집기만 해도 잘했어 그러잖아. 일어나가지고 수없이 넘어져도 일어나서 한 발자국 뛰면 박수를 치주면서 칭찬하고 잘했다잖아요. 그죠?
그거는 칭찬을 계속 받는 건 내가 극히 어린아이라 칭찬을 해줘야만이 그가 그나마 갈 수 있기 때문에 해줘요. 근데 성숙될수록 이제 좀 컸어. 큰 놈이 사고 치면 부모가 야단치잖아요. 너 왜 이거 이랬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러냐고 이렇게 말해. 그럼 얘는 속상해. 동생은 맨날 사고를 치도 동생은 안 야단치고 나만 야단치니까 속상해. 엄마 나 안 좋아하나? 천만에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왜? 내가 결국은 내 인생에 있어서 홀로서기를 해야 될 책임 있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 터치도 안 하셔요. 그냥 내버려둬요. 왜? 결국은 그냥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을 많이 해도 표도 안 나는데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확 표가 나냐, 확 혼나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표가 날 수밖에 없어요. 거룩, 성도, 거룩한 자의 거룩한 모습에 하나의 티가 딱 있으면 눈에 딱 띄잖아요. 전부 다 얼룩얼룩하고 시커먼 속에 들어간 표가 안 나. 거룩, 주의 거룩을 이루는 자이기 때문에 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그거 하나만 뛰어넘으면 훨씬 멋진 사람이 될 걸 아니까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세상을 이긴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기면 뭐냐? 우리의 믿음이다 이랬거든요.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가 될 때 예수를 모든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를 보면 우리들의 모습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이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주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래 돼 있거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 맞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이 내 것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내 것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것을 예를 잠깐만 들면서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더니 야곱을 이스라엘로 되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는 그가 야곱이잖아. 속이는 자잖아. 그죠? 야곱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가 어떻게 하냐면 신부 라헬을 맞이하게 된 위하여 7년을 수고하죠. 근데 또 보니까 레아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가 또 7년을 또 수고해서 신부를 맞아요.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어떤 모순점이 있고 어떤 잘못된 점이 있냐면 우리는 그 말씀 열심히 일해갖고 외삼촌한테 속아서 7년 또 수고하고 훈련출 수고하고 우리는 이렇게만 보잖아요. 근데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딱 받아들이면 보세요. 야곱이 자기가 신랑이고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자기가 7년을 수고하고 7년을 수고한 자기가 만들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도 못하죠. 이거 진리로 받아들이면 야곱 자체가 하나님처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부를 맞이,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는 것들은 뭐예요? 나중에 보면 외삼촌하고 재산을 가지기 위하여 그가 하는 행동이, 외삼촌이 희고 깨끗하고 흠 없는 양을 딱 주면 야곱은 어떻게 해요? 점 있고 흠 있는 양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해내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으면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을 주는데도 나는 흠 있고 얼룩지고 문제 있는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만들어내. 이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한 번도 그래 생각 안 했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들의 수준이에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했지 한 번도 내가 잘못되었거나 생각을 안 한다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노력해갖고 이걸 다 만들어 내가 외삼촌한테 속아가지고 7년만 수고할 것을 14년을 하고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 밑에 있었지만 나의 준 분깃은 없지 않습니까? 그 외삼촌만 지적하는 거야. 하나님은 왜 야곱을 외삼촌 그 라반에게 보내줬겠어요?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준 거거든요. 야곱을. 근데 우리는 외삼촌 탓만 한다니까. 나를 안 본다니까, 나를. 그래서 엄청난 재산이 이제 모아져서 이제는 뭐 외삼촌 밑에 안 있어도 되겠어.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내 재산도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딱 나섰잖아요. 나섰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안 넣어줘. 너 하고 거절해. 너. 그게 야복강에서 실험이에요. 야복강에서 실험. 나는 뭐 내 수준으로 내가 막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뭐 신부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맞이하고 자식도 많이 낳고 재산도 자기의 방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딱 돌아오려는데 하나님이 노. 그 나중에 재산 미리 막 다 주고 혼자 남아서 야복강에서 뭐 해요? 주와 실험을 해. 한해 못 들어오게 하네. 약속의 땅에 야곱을. 이거 미치죠. 그 과정을 뛰어넘어야 돼. 이제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야곱을 자기 스스로 신부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 자녀를 만들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만들 수 있는 힘이었던 한두 뼈를 딱 치잖아요.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것을 죽여버린다네. 죽여버려. 한두 뼈를 딱.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이 내 스스로 머리를 짜내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했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철저히 하나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자가 되어라고. 야곱이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뭐로 한다? 이스라엘로 한다. 이스라엘은 이겼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겨루어 이겼다. 이겼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겨요? 철저히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줬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를 은혜로 쫙 덮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자기 열심 엄청 잘해서 하나님이 20년 동안 기다려줬잖아요. 20년 동안. 그럼 묵묵하게 저거 아닌데 저거 여전히 저놈 자기 스타일로 하네. 기다려줘요. 근데 약속의 땅 딱 들어올 때 베델 하나님의 얼굴을 반 그 장소 약속의 땅으로 쫙 들어올 때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야곱을 한두 뼈를 치면서 그를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스라엘이 되는, 그게 새 사람 새 이름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 새 이름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열심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야. 그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상황을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에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그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 된다? 나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나는 없고 어떻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일으키고 그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들어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도록 하게 하시고 오직 모든 상황과 일들을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그가 20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거룩한 것, 흠없는 것 속에서 오로지 내가 끄집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은 점 있고 얼룩지고 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나는 옳은 줄 알고 살았던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다시 보면서 우리들의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편한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이 못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사람, 새 마음으로 일어서게 해달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